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에 가르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또 돌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신 것도 믿습니다. 가나에 온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믿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뭐 하시다고?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보세요. 왜 나한테는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군수님 면장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뜨끔하것이다 가슴에.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날 수 없지요. 예배 자주 드리라고 해도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잖아, 비예배잖아.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11조 한 개나 안 한 개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같지 않다는 것, 모든 교인들이. 오늘도 주님 만남에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어.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여전히 축복하고,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온갖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모학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가겠어요? 든든하게 모학교회가 서가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언가 아낌없이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 우리는 찾는 것만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드리는 문만 열리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대. 찾는 자에게 뭘 주신대? 성령을 주신대.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을 찾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불교나 기독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다려라 그랬어. 기다려라. 예루살렘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며칠 기다렸어요? 며칠 기다렸어? 빨리빨리 대답해. 시간이 많아. 오늘 설교 보림이 너무 많아요. 며칠 기다렸어요? 10일 동안을 기다렸어. 따라서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 진짜 말 좀 해. 말 좀 해. 여러분, 부목사하고 담임목사 설교 차이가 뭔지 아셔? 부목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임목사는 뭐가 담임목사냐?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마스크 써서도 대답은 해야 돼. 며칠 동안?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지. 성령이 임했지. 성령이 임했지. 교회에 성령의 집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런 아는 찬송은 여러분이 좀 해줘. 나 좀 쉬라고.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요, 힘 달라게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라고 얼마나 기도해. 그런데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힘만 줄 수가 없어. 왜? 힘 때문에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 힘 좋다고 해서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건강 주라고 건강 주세요. 건강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건강 주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건강 안 하니까 막 술 마셔불고 막 여자들 쫓아다니고 못된 짓 하니까 건강 주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응?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움하다가요, 돈 10만 원만 가지고 가보세요. 싹 웃어. 신기해. 막 웃어다가 돈이 쓰소 이거. 돈이 그렇게 좋아, 돈이.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원수된 사람이 너무 많아. 돈 없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된 사람이 많아. 취직 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취직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장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으로 죽거나 자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달라게 해도 그거 안 주고 그것 전에 먼저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고 부자 되시기 바래요. 성령 받고 건강하시고, 성령 받고 결혼하시고, 성령 받고 취직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하셔야 돼.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돈 받으면은요, 그 돈 귀하게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셔?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고마움.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받은 복이 절대로 욕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맥주절이 지켜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 그래서 7.7절 다음 날이에요. 성령의 오순절 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켰잖아요. 오늘은 성령이 많은 날이에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확신합니다. 왜? 나한테 충만하게 왔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아멘한 사람들에게 충만할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막 목사님들 이름이 다 생각나는데 훈련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 성령 불만 받아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등한히 하고 맨 산으로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 볼 게 없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 훈련.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3년 훈련이. 그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훈련이에요, 그게. 사울왕은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기름 부어 내놨더니, 이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은요 13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저기 블레셋까지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훈련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되어도 겸손한 왕, 거기에 성령을 부어줬더니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을 통하여 부어줬더니 그는 버려버린 거예요. 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훈련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 훈련하는 시간 경비가 많이 투자돼. 모세는 40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주려고 25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1년 동안을 훈련받고 사마리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훈련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훈련을 심하게 받아요. 계집종 앞에서 훈련시키고, 겟세마네 동산에 부끄러운 훈련시키고, 디베다 바라카 변화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장로님, 장교하고 하사관하고 일반병하고 방위하고, 방위만 부르면 또 웃대. 훈련 기간이 같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틀리죠. 방위는 얼마 받아요? 몇 주? 3주. 그 다음에 일반병은 6주. 그 다음에 하사관은 6개월. 그 다음에 사관학교는 2년 이상 4년. 틀려. 예? 군인은요 훈련만큼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스타 손흥민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아버지, 지도관 아버지, 손흥정 아버지,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른발 못 쓰게 하려고 오른발 위에다가 앞진을 박아놓고 발로 차면 발이 찔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라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슈팅 연습을 시키고, 월드 클래스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너 아직 멀었다.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훈련 받는 데요. 할렐루야. 축구는요, 몸으로도 하지만 축구는 무슨 훈련을 주로 해? 발 훈련을 주로. 발. 공이 날아와도 그냥 사뿐하게 떨어뜨리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축구는 뭐냐? 교회의 발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입입니다. 우리는 입 훈련하는 거예요. 입 훈련.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데가 입이요. 입으로 복도 가져오지만 입으로 시험도 만들어. 입이 방정맞은 사람을 방정맞은 사람, 입이 순종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시작. 뭐 다른데 뭐 볼 것 없어요. 입을 보면 입이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입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마귀도 뭐로 물리쳐요? 입으로 물리쳐요. 음란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시작. 입으로 하는 거예요. 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의심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코로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감염되지 않아요. 원망도 그래요. 좋은 것은 너무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못된 것은 바로 감염. 원망한 사람 옆에 앉아 있잖아요. 바로 원망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응? 더 무서워. 섭섭한 말 들어보세요. 섭섭한 말 해보세요. 금방 그 분위기는 섭섭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민은혜 권사 아멘 좀 하시오.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전문가는요, 축구 전문가는요, 공 하나 딱, 저 축구협회 회장님, 공 하나 발로 탁 건들면, 아, 너는 공 좀 차갔다, 못 차갔다, 바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피아노요, 전문가는 건반 딱 눌러보면, 됐어. 엊그저께 여기 무한성달에 가서 노래자랑 했어. 예선전에, 우리 교인들도 나갔다가 내가 차마 얘기를 다 안 하겠어요. 나가서 왜? 그러면 수고했어요. 그럼 내라. 뭐 많이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볼 필요가 없어. 전문가들 벌써 있어. 내 말 할까? 바로 수고했어요. 전문가는 봐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목사가 사실은 자존감이 대단한 거예요. 계속 외부 강사 불러드리잖아요. 매 월마다. 우리 교회 같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 강사님 내가 설교하고 말지 수종 들기가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그때 나는 지금도 안 잊어. 그런데 강사님 모셨으면 나는 복 받고 싶어서 모시거든요. 목사님 칭찬해주고 교인들 칭찬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목사님을 축복합니까? 참 외롭거든요. 축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계속 축복만 해줘야지. 왜 강사가 불러서 나를 축복하고 교인이 축복하잖아요. 교회 보면 대단합니다. 농촌에서 장로님들 순종자라고 너무 물어보면 또 나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이거 어떤 강사를 모셨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억난 건 몰라? 기억 안 나기를 바래요. 그 양반이요 이렇게 말해. 큰 교회 지으면 못한다요. 많이 모이면 못한다요. 그 얘기 딱 두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 입장 아니요. 교회 전문가는. 그래서요. 너 비록 목사이지만은 너는 틀렸다. 영이 너는 틀린 영이잖아. 가는 교회마다 분열해. 가는 데마다 분열해.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간 목사님이 계셔.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이름을 거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시도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밝으니 교인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밝은 교회는 처음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박도 안 해.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당신은 영의 사람이다 말이지.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고. 그래서 양파 한 자루 보내줘 택배로. 그런 사람은 교제권을 가져야죠. 끊임없이 서로 축복하고 밀어주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축구만 잘하면 돼.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누가 제일 잘하냐? 송승우가 잘해요. 박순진, 박명환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공부 잘 못해도 축구 하나만 똑소리 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 못하고 미술 못하고 축구만 잘하면은요 축구를 진짜 잘해보세요. 세계적인 스타들 미스 코리아들이 막 시집오려고 난리야. 나잔 데려가라고. 나잔 데려. 그런데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는요 축구에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에 대한 불만은 일절 없어야 돼. 일절 없어야 돼.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이가 머리 염색을 하고 노랑머리를 가지고 나왔어. 뭐라고 그런 거 모르겠어. 애 낳았잖아. 애비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김지호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애기 낳은 애가 머리를 염색을 하고 왔어. 그랬더니 어저께 이기고 롯데하고 해서 이기고 물어보잖아요. 기자가. 왜 머리 염색을 했냐 그랬더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투수요. 어느 구단에서 서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독이 페이 주는 거 아니요. 구단에서 주지. 그런데요. 양현종이 뭐라 그랬어요. 감독님한테 머리 염색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대투수다. 손흥민이가요, 여러분, 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얼마나 감독의 코치의 눈에 들고 주위의 선수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지 몰라요. 노리치전에서 0대5로 승리하고 득점왕이 됐잖아요. 그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골을 넣게 몰아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축구에서 제일 싫은 것이 드리블하고 다니는 거예요. 드리블하고 몇 번 다니면 다른 선수들이 그냥 있어요. 안 줄 건데 몰라고 다녀. 축구 선수는요, 다른 것에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축구에는 일절 불만을 가지면 좋은 선수가 못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패스하고 공 받았으면은 엄지척을 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괜찮으냐고 와서 쓰러져 있으면 물어보고 넘어져서는 손을 잡아 세워주고. 예?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훈련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불만을 가져. 아이고,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진짜로. 감독이신 하나님, 코치이신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뭐가 불편해? 그거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응? 그렇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목사의 목회 방침에 마땅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당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식당부를 못마땅히 찬양대를 조롱하고 기도자를 비웃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전과 팔범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봉사하고 순종하고 살면 복받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자님같이 착하다고 해도 교회에 불만 가지고 목회에 비협조적으로 살면 복 없어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엉터리예요. 교회는 육의 눈으로 교회 보면요, 교회는 무슨 원칙도 없는 것 같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교회는 바보 집단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건요,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의 사람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서는 맞지 않아. 세상 질서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직장인 줄 아세요? 세상 직장에 없는 순종을 교회는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성령을 모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의 감격과 기쁨이 물밀듯 넘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저것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3시, 아침 9시 무슨 술을 먹냐? 술 먹는 거 아니고 요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증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롱한다는 말은요,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 보면 못마땅해. 아주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요. 부부여도 그래요. 부부여도 두 부부가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 되면 서로 소통하고 너무 좋은데, 한쪽은 성령의 사람이고 한쪽은 육의 사람이면 계속 트러블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위대한 사울 냈을 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해요. 영이 다르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목사는 그거 전문가 아니에요. 그 전화해보면 알아.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전화해보면 알아. 전화 받으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미안해요. 영의 사람. 영의 목사가 전화하면 육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어떻게 받아? 받도 않고 받아도 아주 느낌이 있잖아요. 불편해. 끊고 있어.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졸지 말고 설교 듣고 복 받고 삽시다.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닭에서 삐져. 졸지 말라고 삐져. 그게 무슨 놈의 영의 사람이냐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이혼하지 말하겠다고 삐져. 그게 육의 사람이야.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 식당에 가도 무슨 불편한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호텔 가서요, 그 비싼 호텔에 누워서 불평해. 아따, 침대가 푹신푹신해서 못 쓰겠다, 야. 자동차 가지고 나가보세요. 천지가 불평불만이에요. 자동차 가지고 가보세요. 육의 사람들. 육의 사람. 못마땅해. 주차를 왜 저렇게 했냐? 왜? 아니, 죽으려고 이렇게 빨리 간다냐? 에? 아이, 저 할매가 뭐라고 차를 끄고 나왔어. 아이, 저 애기들이 운전하네. 아이고, 저 세차 좀 하지. 또 세차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지 차가 저것은 하나님이요. 못마땅해.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이웃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결국 이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빌어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잘 되고 이웃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제대로 따라서 살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황금률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빠가 따라 사세요. 황금 아빠. 그 아빠가 황금 아빠요. 그렇게 사는 사장님이 따라 사세요. 황금 사장. 황금 사장님이요. 직원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망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시고. 따라 사세요. 내 남편은 황금 남편. 어떤 남편이 황금 남편이라고? 아내를 위해서 극진히 섬기려고 해서. 못된 돌 남편은요, 저밖에는 몰라. 저밖에는. 지 몸 하나밖에는 모르는 신랑이 있는 사람은 아멘. 돌 남편이고, 돌. 네? 황금 아내. 아내가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그냥 오직 남편 이웃을 위해서 극진하게 섬기는 황금 은혜, 황금 안에 있는 분 아멘. 아이고, 진짜 이 대답 안 한 사람이 돌이요. 황금 아저씨 되고 황금 아줌마 되고 황금 장로님 되고 황금 권사님 되고. 황금률은요, 교양으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와야 가능해.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에 오신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돈 벌면서도요, 별로 안 재미져요. 그거 아세요?
벌면서도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거 누가 가져갈 줄 모르는데. 이거 모아서 자식들 망치는지 몰라.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물질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돈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인류는 돈 중독되어 살고 있어요. 돈이면은 형제도 부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주라고 하면 돈 먼저 안 줘요. 성령을 주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데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살하겠어요? 자살할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살하겠어요? 그런데 자살의 영이 들어가. 그러면은 자살의 영이 들어와.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살의 영이 들어와. 그러면 막 자살,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자살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코로나처럼 이 주위에가 코로나가 번지듯이 자살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모든 자살의 영과 소통하는 사람과 라인을 전부 연결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의 영이 들어와. 그러면은요,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들까지도 이혼해라 해버려.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주위에 음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완전히 체인지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고 다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이 후회한 사람이 많아요. 다시 북한으로 역귀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태영호 영국 북한 공사는 국회의원 됐잖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강남갑에서 국회의원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역귀순한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가 나를 살렸다. 완벽하게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천한 몸이 존귀하게 됐다. 교회 때문에 나는 부자 되고 나는 결혼하고 교회 때문에 출세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지? 다 똑같아. 뭔 그렇게 얌얌 빼고 있어. 주먹 내요, 주먹. 오른손 힘차게 주먹을 쥐고. 누구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찬양대 택도 없이 무슨 오케스트라 관연하게 어디요? 관연하게. 교회 목사 장로가 어디 있어? 오늘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망극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았어? 나! 아니 좀 해봐! 누구? 손내요, 손내. 이게 구분 동작은 되는데 연속 동작은 못하고 막 보니까 누구? 아멘.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골든 인생이 됐잖아. 주님 때문에 골든 가정이 되고 골든 회사를 만들고. 그런데 이 모든 골든이 되려면 골든 룰을 지켜야 돼요. 자, 골든 룰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 룰은요 뭐예요, 여러분? 황금 룰이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골든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면 골든 머니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직장 선교를 담당하면 골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왜 주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골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 충성하고 순종하면은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복받는 골든 직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80살 먹은 장로님, 그 교회의 기둥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후로는 장로님 세우도 못해.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80 넘어서도 똑같이 시무장로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원사님하고 둘이 사는데 집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3일째 되도록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80살 넘은 노인네가 장로님이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경운기를 타고 밭에 여러분 그 마늘 심으러 나갔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하고 삽시다. 말하고 살아야지. 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는요, 경운기 세워놨는데, 그 권사님은 경운기 바로 밑에서 마늘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 쪼개고 이자리 심으려고. 그 장로님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점심 때 한나절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장로님 아무 말도 않고 자기가 앞에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타겠지. 권사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가 보자. 혼자 간가? 가자고 말하는가 보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생각했대요. 권사님이 나 안 데리고 가면 지가 밥 사러 먹지. 응? 나야 뭐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까딱도 없어. 응? 정신 끊고 계속해서 마늘 손질만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시동을 걸고 순간 이 나이가 하도 높아가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전진기아인지 후진기아인지를 모르고 그냥 전진한다고 후진기아를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운기를 잘 끌고 다니니까 당연히 앞으로 갈 줄 알았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좀 앞을 보고든지 좀 피하든지 하지 그대로 앉아서 있는데 경운기가 탕탕탕탕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와. 권사님은 하다가 경운기 바퀴에 머리가 갈려가지고 흥건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요. 권사님은 죽고 장로님은 구속돼 버렸어요.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보 말하고 삽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저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 내 남편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니? 세상에 누가 그럴 줄 알겠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망극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켰어요. 제가요 헌금명단을 살폈어. 너무너무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요즘요 목사님들이 맥주제를 안 지킨 교회들이 많아져.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그런 유혹이 와. 그러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 야 맥주를 지킨 거야. 우리 안 지키네요. 안 지킨다고 방에 모였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라고 하네. 안 지킨대요.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농사를 안 짓지 않는가. 농사. 보리 농사. 그러면 보리 농사 안 지면은 보리 농사 진 사람만 맥주제를 지키겠네. 그러니까 보리 밭에다 참외 심기면 안 지키겠네.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참외 심으면 안 되겠죠. 보리 농사만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이 농사요. 아멘. 우리의 직장이 농사요, 농사.
생활 리듬만 바꿔졌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농사요. 나의 농사는 목회요, 목회. 아멘. 나는 이번에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은 한 분당 1억을 바쳐도 아깝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양을 이렇게 튼실하고 풍성하게 해주고, 이 코로나의 이 흉년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니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걸 못 가르쳤던 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해서 내가 200만 원씩 배 추수 맥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보에 명단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만 있고 집사람 이름이 빠졌어. 여기서는 같은 부부지만 천국과도 같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알란가 몰라도 모르게 오늘 내가 헌금 다시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여러분, 아동부 애들도요 10,000원씩은 합디다. 95살 먹은 할머니 원사도 15만 원 했어. 내가 왜 얘기하냐?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집사 권사가 5,000원하고 맥주 감사인데 5,000원하고 10,000원 했어. 내가 그 살림을 모르면 내가 말도 안 해. 내가 안 가르친 것이 내 죄지. 말이 되냐고. 그 사업장이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그러면 나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요, 마음에 여러분 이미 흡족하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하셔요. 아멘은 안 하더라도 꼭 하셔야 돼. 그 나 성령이 주는 은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썩고 해가 뜨면 말라져요. 죽은 나무는요 거름 주면 더 빨리 분해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 성령의 나무는 바람이 불면 뿌리를 더 든든하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더 생생하게 자라는 거예요. 햇빛이 강하면 그만큼 당도 있는 과일을 맺는 거예요. 온갖 썩은 것, 음식물, 찌꺼기, 독한 개분, 돈분, 인분까지라도 뿌려놓으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어떠한 저주와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남편 붙여보세요. 육의 사람은 좋은 남편 붙여도 좋은 줄 몰라요. 육의 사람은요 돈 많이 갖다 줘보세요. 그 돈 때문에 망해버려요.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직장 올려놔보세요.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보세요.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원수 같은 남편 만나도 성자 만들어 놔. 아멘. 직장에서 인정받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복된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윗의 처 미갈입니다. 저주받았잖아요. 왕이지만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파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집중했던 다윗은 그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뜨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그대로 서 계시고 그대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저는 오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나에게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주의 영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어서 눈보라도 좋고 환난 핍박도 좋아요. 주님,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앞이 좁으면 옆으로 나가세요. 지팡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발걸음이라도 하나 순종하여 옮겨야 됩니다. 반석이라도 쳐야 됩니다. 반석이라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술꾼들은 술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졸던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머니들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장가가게 되고 처녀들은 시집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했으면 애를 쑥쑥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사모하세요.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